시편 47편 1절에서 9절, 구약 835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스림의 은혜, 다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또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다스리는 것을 원합니다. 순종보다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영향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스스로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은 의자에 자신이 앉아 있고 십자가는 마음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기독교인이긴 한데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입니다. 마음의 의자에 자신이 앉아 있고 마음 한켠에 그 의자 아래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론 성령에 속한 기독교인입니다. 마음의 의자에 십자가, 우리 주님이 있고 자기 자신은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는 하루였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한 기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육신에 속했다가 성령에 속했다가 성령에 속했다가 육신에 속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다만 육신에 속한 그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높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46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대국의 침략을 막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만민 그리고 나라들을 자기 백성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결과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동생들이 불량배를 겁내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맏형, 형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든든한 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즐거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양을 듣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3절에 대적들을 굴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유산으로 주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 천국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시고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올곧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찬양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란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특권으로 인식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4, 3, 2, 1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분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유산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누릴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 앞에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다스림의 은혜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이 그 기업과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은 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웃들을, 일터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다스림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일터,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